영광의 찬미 105장입니다. 105장입니다. 사산 위에 기호 세울 택한 종이 돌아오네. 거룩하게 구별하여 용사로서 새 물종이 소리 높여 부를 때에 존귀한 자문에 서고 범별 받아 나온 종이 여호와의 노래뿐에 돌아오네. 종들 돌아오네. 저는 자가 돌아오네. 쫓겨난 자 돌아오네. 반란당한 택한 종이 새 역사를 찾아오고 잃어버린 상한 자를 여호와가 삼해주며 흩어졌던 택한 종을 여호와가 찾아내네. 돌아오네. 또 105장입니다. 모으시네 모으시네 나팔 불고 모으시네. 택한 종들 모으시려 천사들을 보내시니 하늘이 끝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때 그 방법이 다양하고 그 역사가 전능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날아오네 날아오네 택한 종들 날아오네. 비둘기가 보금자리 찾아오듯 날아오네. 영광의 빛 받은 종이 구름같이 모여지고 열방의 재물 들고 바다 풍부 들고 오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단식하고 우는 자가 가증한 일 바라보고 안타까워 부르짖네. 그 이마에 표를 하여 남은 자로 두시려고 긍휼 자비 베푸시고 구원하여 건져내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대인의 근심하는 택한 종들 모으시네. 괴롭힌 자 벌하시고 사로잡힘 돌이키고 여호와가 기뻐하사 잠잠히 사랑하사 수욕받던 택한 종을 칭찬 명성 얻게 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남자가 돌아오네. 1000명 중에 100명 남고 100명 중에 10명 남아
여호와가 명령하여 만국 중에 채질해도 말복으로 남은 자가 영원토록 복을 받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영광의 찬미 105장입니다. 105장입니다. 자산 위에 기호 세울 택한 종이 돌아오네. 거룩하게 구별하여 용사로서 세울 종이 소리 높여 부를 때에 존귀한 자 문에 서고 검열받아 나온 종이 여호와의 노를 푸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젖은 자가 돌아오네. 쫓겨난 자 돌아오네. 반란당한 택한 종이 새 역사를 찾아오고 잃어버린 상한 자를 여호와가 싸매주며 검열했던 택한 종을 여호와가 찾아내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모으시네 모으시네 나팔 불고 모으시네. 택한 종들 모으시려 전사들을 보내시니 하늘이 끝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때 그 방법이 다양하고 그 역사가 전능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날아오네 날아오네 택한 종들 날아오네. 비둘기가 보금자리 찾아오듯 날아오네. 영광의 빛 받은 종이 구름같이 모여지고 열방의 재물 들고 바다 풍부 들고 오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예루살렘 성읍 중에 탄식하고 우는 자가 가증한 일 바라보고 안타까워 부르시네. 그 이마에 표를 하여 남은 자로 두시려고 긍휼 자비 베푸시고 구원하여 건져내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택배인의 근심하네
택한 종을 모으시네. 괴롭힌 자 벌하시고 사로잡힌 돌이키고 여호와가 기뻐하사 잠잠히 사랑하사 수욕받던 택한 종을 칭찬 명성 얻게 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남은 자가 돌아오네. 1000명 중에 100명 남고 100명 중에 10명 남아 여호와가 명령하여 만국 중에 채질해도 발복으로 남은 자가 영원토록 복을 받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들 돌아오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려고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릴 때에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예수님이 꼭 찾아오시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이 있어서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음의 최전선에 세우셔 쓰임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물질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활하게 미리 공급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조금 더 차질 없이 달려가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7영의 역사로 성령의 생수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신의 역사.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아무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무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에서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할 때 이 택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할 때 첫 번째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 신으로 된다. 그래서 택한 사람들 할 때 그 첫째 부류는 택한 종들이 먼저 돌아오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 또한 신으로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택한 사람들은 종들과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인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신의 역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신의 역사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으로 되는 역사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질적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천사들을 동원하신다는 뜻은 결국 신으로 되는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택함 입은 종들, 택한 백성들 돌아오는 그 역사, 천사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시니 이것이 곧 신으로 되는 역사다. 예, 그러므로 때가 되어지면 택한 종들은 수채워 돌아오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큰 첫째입니다.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 무슨 역사로 돌아온다? 신의 역사로 돌아온다. 자, 그럼 여기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역사 속에 돌아오게 되는가? 자,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자, 작은 1번입니다.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네,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택한 종들이 신의 역사 속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바로 말일에 쓰여질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다. 예, 말일에 쓰여질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다. 근데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서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성산 다 같은 의미로서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산의 역사인데 이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누가 돌아온다? 택한 종들이 먼저 돌아오는 역사 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1번입니다. 야곱의 돌을 배우러 돌아오는 신의 역사. 예,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데 그 여호와의 산에서
택한 종들에게 야곱의 도를 가르치니 이 택한 종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이 야곱의 도를 배우러 말일에 쓰여질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검열 받기 위하여 돌아오는 역사. 자,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 2절부터 4절에서 마지막 때에 택한 종들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하나님이 발현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검열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검열하시는데 아무 곳에서나 검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택한 종들을 검열하여 쓰신다. 이 택한 종들을 검열하여 어디에 쓰시는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6장 같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쓰여질 군대가 있으니 그 군대가 곧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은 하늘의 군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데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다. 그럼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역사가 있고 또 야곱의 도를 배우는 그 종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늘의 군대로 아마겟돈 전쟁에 내보내시기 위하여서 검열하신다는 것이죠. 이 검열은 순수하게 영적인 검열인 것입니다. 말씀 검열, 사상 검열, 신앙 검열, 행위 검열, 기도 검열 이렇게 다양한 영적인 검열을 통과받은 그 종들을 하늘의 군대로 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검열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 종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사망을 멸함받기 위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신으로 된다. 사망을 멸함받기 위하여 돌아오는 역사.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동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러한 역사로 기독교 2000년을 달려왔다면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택함 입은 종들 그들에게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데 아무 곳에서나 멸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을 먹여주시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먹여주시면 그 말씀이 먹은 종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생명은 보존시켜 주시고 사망만 정확하게 아주 정밀 타격을 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니 그 예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와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이루시니 이것이 택한 종들이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사망을 계속적으로 멸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최상의 체질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한 종들이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돌아오는 역사, 기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산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복음받은 택한 종들 기도 사명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올라와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기도의 용도 부어주시고 기도의 힘도 내려주시고 기도의 줄도 견고히 잡도록 역사해 주셔서 기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악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러 모여드는 그런 역사 속에 함께 기도하게 되면 성산에 내려주시는 특별한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힘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16절 같이 너희는 그날에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함 입은 종들이 모여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이 바로 마지막 복음 역사에 쓰여질 여호와의 산, 성산의 역사인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해서 산으로 왔더니 무슨 역사가 열리는가? 시온의 성회로 시온의 성회를 위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 시온의 성회가 요엘서 1장 13절 같이 요엘서 2장 1절 같이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17절 같이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성회가 있음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드는데 돌아온 그 종들에게 야곱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 야곱의 도가 곧 말세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말세의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고 천년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 하고 될 일의 말씀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아무 곳에서나 가르치는 도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여호와의 산에서 가르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택한 종들이 검열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검열도 제때제때 통과를 해야 우리가 시련연단을 적게 받는다 이런 말씀들 들어왔던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검열을 하실 때 한 번에 바로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만큼 고생을 덜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망도 멸하여 주시는데 이 사망도 아무 곳이나 아니라 산에서 사망을 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 공통된 산의 역사가 마지막에 쓰여질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택한 종들 기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도망하여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택한 종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돌아오는 역사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선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입니다.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가?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자, 이 예루살렘은 육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쓰여질 영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에서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여호와의 산 성산과 그 다음에 진리의 성읍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성산과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성산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 쓰여질 두 중심축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입은 종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선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돼 있고, 택함 입은 종들은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예정하신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 작은 1번입니다. 진리의 성읍을 이루려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그날로부터 우리 심령 안에 진리의 성읍을 건축하는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말세의 진리를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심령 속에 있는 비진리는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간 그 빈자리에 진리로 채우게 하시니 그 역사가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성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택한 종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진리의 성읍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역사 바라보고 돌아오는데, 작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려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가 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이 시대에 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보내신다 하죠. 그런 기근이 올 때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아예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찾지만 찾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려고 돌아오는 역사.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보호 역사 받으려고 돌아오는 역사.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은 임마누엘 날개를 덮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택함 입은 종들이 예루살렘 보호 역사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호위하시고 넘어와서 구원해 주신다. 안전한 보호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의 축복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항상 우리는 보호막 속에 움직이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구하려고 어디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백성이 모여드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자, 성령의 생수를 구하려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자, 얼마나 말씀에 통일성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그 말씀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또한 뭐까지 나온다? 성령의 은혜, 생수도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는 말씀도 은혜도 하루라도 끊이는 날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인 것이고 생수는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셔야 할 은혜 역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말씀도 생수도 넘치게 하시니 예루살렘을 찾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자, 형통의 축복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 네, 형통의 축복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여호와의 산과 성산과 예루살렘이 마지막 복음 역사의 중심축이 되어서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예언의 성취가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신의 역사, 무엇을 바라보고 또 돌아오게 되어지는가? 자, 이사야 4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네,
자, 세 번째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 아멘. 한 분 예수 바라보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 전부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지 예수님을 한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실 것을 750년 전에 이미 내다보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작은 1번입니다.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자, 이사야 4장 1절에서 한 남자를 붙든다. 무슨 여자가? 7 여자가. 그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7명의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 완전해진 교회 7 여자를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7 촛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역사를 바라보고 택한 종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작은 두 번째,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택한 종들이 돌아온다. 자, 한 아기 한 아들이란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인 것입니다.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외치고 있는 성산과 예루살렘에 특허낸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감히 누가 한 분 예수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가르치는 곳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한 분 예수 역사를 바라보고 성산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 한 가지 되시는 한 싹 한 가지 되시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한 싹 한 가지 역시 독생자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선지서의 말씀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50년 전에 차원 높은 진리를 공개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산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 정말 차원 높은 진리란 얘기인 것이죠.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택감 입은 종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자, 그러면 한 구원자 보호자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네, 본문에서 한 구원자 보호자는 모세를 가리키지만 선지서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서 훗날을 조명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는 한 분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역사가 성산과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높은 차원의 진리가 공개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인가? 자, 한 돌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한 돌이 있는데 이 한 돌은 믿는 돌이고 이 한 돌을 믿는 자들은 급절하게 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이 한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고 시험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성산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 자, 그 다음에 작은 6번째는 한 왕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신의 역사 속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마지막 때 한 분 예수, 즉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성산과 예루살렘에서 공개되므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네. 자, 동방 역사 바라보고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 자, 동방 역사는 본문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서 동방이면서도 그 다음에 1번 동방이면서도 바닷가이면서도 땅끝에서 일어날 동방 역사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1장 1절에서는 땅끝이면서도 땅 모퉁이에서 일어날 동방 역사를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있게 될 동방 역사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동방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동방의 먼 나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동방의 먼 나라에서 동방 역사에 참여할 종들, 독수리 같이 쓰실 종들 하나님의 모략 속에 부르셔서 이 동방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방 역사인가?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에 보니 이 동방 역사가 동북의 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북에서 나는 소문을 듣고 동방 역사에 참여할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것이 곧 동방 역사의 한 가지란 얘기인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20절에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것이 곧 마지막 복음 역사에 있게 될 동방 역사 중에 쓰여지는 한 가지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을 해 돋는 곳에서 치게 되어지니 이것이 동방 역사에 쓰여질 종이라 표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신의 역사가 있는데 먼저 택한 종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것이 마지에 쓰여질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데 그 여호와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높은 차원의 진리를 공개하시니 그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역사를 준비할 여호와의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은 종들이 동방 역사 바라보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 5번째. 자, 빛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빛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역사. 자, 마지막 이 시대에는 흑암 덮인 시대인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흑암에 덮인 시대인데 뜻있는 택한 종들에게는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역사를 주시니 그 빛의 역사가 여호와의 산에서 공개되는 야곱의 돌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빛인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빛을 이름하여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광의 빛의 역사를 바라보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와서 신의 역사 속에 흑암을 벗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종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빛의 역사를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다. 그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공개되어지는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된 이 종들에게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흑암 역사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빛의 역사, 영광의 빛의 역사를 미가서 7장 7절로 9절에서는 어두운 데 앉아 있을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완전히 밝아진 그 종들을 일컬어서 빛의 아들이다. 이 빛의 아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빛의 역사를 받아서 영광의 빛의 역사를 받아서 밝아진 그 빛의 아들은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때와 시기를 외치는 그 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빛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 택함 입은 종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신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자,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환난 시대에 택함 입은 종들에게 주시는 구별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신 그 종,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랑을 주시는데
이 환란 시대에 구별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적과 증거로 보배롭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그 종의 생명을 보장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택한 종을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받는 종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니 칭찬과 명성을 얻을 종들이 택한 종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벨릴의 말씀이 나오는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환란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일하고 태만한 교종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택함 입은 종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사랑하는 종 원수로 그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함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란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 신으로 이루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자,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큰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2번. 자, 아까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할 때 택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돌아온다 그랬죠. 하나는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나열해 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고 큰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신의 역사. 자, 여기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도 신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자,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가? 택한 종들이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이 택한 종들이 신의 역사 속에 돌아와서 그 예정하신 수 14만 4천의 수를 채우게 되어지면 그날로 다시 예언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의 재림 전 1260일 동안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즉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재림을 외치니 그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의 외침을 듣고 택한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죄한 흰 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계수 방법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고 나오니 이들이 곧 택한 백성들로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다시 예언한 종들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이 백성들이 계시록 12장 6절 같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환난 날에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 때가 되면 신으로 이루신다. 예, 택한 백성이 수를 채워 나오는 역사도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복음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복음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희미해 보이고 또 언제 채워지나 이렇게 되어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정확한 수를 채워서 나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받아 먼저 택함 입고 돌아온 종의 입장으로서 말씀도 기도도 사상도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서 때를 기다렸다가 택한 백성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쓰임 받읍시다. 예,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복음 역사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현재에 보여지고 있는 미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신의 역사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양한 모략을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략 속에 택함 입은 종들이 때 맞추어 돌아오는 역사가 신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산과 예루살렘에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는 예루살렘 성산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되어지는 이사야서 각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선지자와 같은 축복을 선지자들의 영을 통하여 받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하는 선지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창 15개 기적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